기도 외부에서 원군이 온다. 기도 외부에서 원군이 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전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개념을 우리가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기도고 두 번째 전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뭐냐? 근본적으로 외부에서 원군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핵심은 힘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거죠. 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힘 갖고 사는 사람은 기도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게 정상적인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힘들을 기다리라. 기도는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살필 것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한번 보면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니까 새벽아지도 밝기 전에 기도하셨다 그러고 왜 그랬을까요? 새벽이 당시로서는 이제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좀 틀리죠. 점심 때 방해받지 않는다 그러면 점심 때 기도해야 되고 또 저녁에 방해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저녁에 기도해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저 이렇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중요한 거죠.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야 모든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그러면 사실은 새벽이겠죠. 새벽이 제일 잘 모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다. 지금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그러죠. 마가복음 6장 46절 보니까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산에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조용해서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릇이 있어야 물을 담지 않습니까? 그릇이 형태거든요. 그 그릇은 바뀌어도 되잖아요. 형태는 바뀌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형태주의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은 기도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 기도를 이 형태주의로 접근할 때가 있어요. 어떤 기도가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약간의 좀 변형을 놓고 본다 그러면 스트레이트로 오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거는 15분씩 하루에 한 3번 정도 나눠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새벽에도 나오신 분 15분은 좀 더 하면 좋죠. 어쨌든 기도는 15분, 점심 때 한 15분, 저녁 때 15분.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3차례 정도 갖는다 그러면 뭐 산술적으로는 45분이지만 실제로는 1시간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3차례 정도 15분. 이게 우리 영성을 살리는 오히려 우리의 조용한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옛날같이 농경사회나 이럴 때는 스트레이트로 1시간, 2시간 가는 게 어렵지 않았다고요. 이게 맥락들이. 현대인들이 이렇게 막 급한 이동이 있고 이게 잘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또 다른 형태의 그릇을 만들면 되는 거라고요. 15분씩 하루에 3차례. 뭐 다니엘도 주로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다 그러는데 그 형태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른 거죠. 그죠?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렇지만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뭐예요? 내용이. 지금 형식을 얘기를 했는데 기도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호해달라 그러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이 내게서 오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다.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근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내 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내 힘을 긍정하는 거예요. 힘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은 기도 시간을 줄이고 더 열심히 살겠다는 건 뭐냐 하면 내 힘을 긍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멋져 보이지만 무력한 인생에 내 힘은 없거든요. 기도는 뭐냐면 내 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인정한다고 입술로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힘을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많아지면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 얘기 나눠보세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기도 가운데 금식 기도가 있죠. 금식 기도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기본 아니에요. 먹어야 힘을 얻잖아요. 근데 먹는 걸 끊습니다. 그러면 내 힘은 더 약해지는 거죠. 나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그런데도 일이 되어진다. 그러면 내 힘은 아니겠죠.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금식 기도의 고백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더 극명하게 자기 자신과 외부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일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대화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쓰지도 않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화에 냄새가 나죠.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과 얘기를 나눴는데 저거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유가 뭘까요? 원래 한국말에는 수동태가 없거든요. 수동태가 거의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말들을 보면은 거의 반 이상이 다 수동태예요. 그죠? 그 뭐 내가 성령을 잡았다 그러잖아요. 뭐 우리 보통 사람들 같이 얘기한다 그러면 성령을 잡았다, 성령을 추구한다 뭐 이러는데 성령에 붙들린 바 돼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그죠? 뭐 어떤 힘에 붙들린 바, 사로잡힌 바 돼요. 뭐 이런 표현을 쓰면은 이건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 힘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외부로부터 어떤 힘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택함 받았어. 보세요. 수동태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외부의 힘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다 그러지 않고 되어진다 그래요. 되어진다. 그 무슨 얘기예요? 힘이 외부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그거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언어 자체가 수동태적인 언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건 버릇이 아니라 자기의 믿는 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기도입니다. 인생은 수동태예요. 언제 제일 많이 느끼냐면 병상에 누워 있으면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거든요. 나를 낫게 만드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병상에 누워 있는데 안 풀리던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그럼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나는 뭐 병상에 누워 있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래서 병상에 누워가지고 제일 많이 깨닫는 게 뭐냐? 인생은 수동태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인생이 수동태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고 참 묘해요. 병상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그죠? 그래서 힘이 외부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결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외부로부터 지원군을 요청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지. 기다리라. 수동적으로 기다리라는 거죠. 힘이 위로부터 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형태에 관계없이 어느 순간이든지 힘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기다리라, 구하라, 그죠? 받아야 된다. 우리도 매 순간에 이 기도의 정신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도인데 전도는 뭐 굳이 설명한다 그러면 진짜가 진짜를 만든다는 거죠. 8절이죠. 여기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이 메타 디스코스 이걸 보여준다 그랬죠.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범죄했는데 뱀이 마귀잖아요.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뭐예요? 네가 여자와 원수가 되리라. 한통속인데 여자와 원수가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자와 뱀을 분리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자를 구원 대상으로 삼겠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의지가 보이죠. 만민을 구원 대상으로 여기겠다. 성경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 그냥 문자로만 보면 안 되고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차적으로 이 글을 읽었던 백성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을 것이다. 여기서 뭐 주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하고 민족주의 들고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만 그것도 아니고 할례 받은 사람만 그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 가슴 속에는 땅끝이 있는 거예요. 만민을 구원 대상으로 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항상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멍하니 살아가다 보면은 뭐 그런 소리 많이 하죠. 뭐 주변도 전도를 못하면서 무슨 성결을 가느냐고. 그게 사실은 그 기본적인 것 같지만 마귀의 탈을 쓰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자기도 모르고 그런 소리 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이제 넘어서는 거. 그래서 멀리 땅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반대 개념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을 쓰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야. 이게 참 참남한 말이거든요. 예수 안 믿고도 천국 갈 사람이야. 착하다 그런 뜻인데 이런 말 쓰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자기들은 하나님 믿고 잘 섬기니까. 그래서 이들은 뭘 구했냐면 구원자를 요구한 게 아니라 재판장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러죠. 나는 의인이야. 그럴 때는
구원자를 요청하지 않잖아요. 내가 옳은데 무슨 구원자가 필요해. 내가 옳다는 걸 인정하는 재판장이 필요한 거지. 나 결백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 메스터 플랜은 뭡니까? 너희도 구원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선교 가죠. 우리도 구원 대상이에요.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는 예루살렘과. 이건 땅끝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 대상이고 우리도 전도 대상이고 우리도 재복음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전도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를 오라. 그래서 초신자 전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전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초청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건 없어요. 저절로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죠. 오늘도 관심이 하나님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전도자 자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자가 진짜가 될 때 다른 사람도 진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 선교팀 156명이 떠나는데 156명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은혜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도는 결정되는 거예요. 그들이 맹송맹송한데 뭐 전하는 말씀만 가지고 변화가 된다. 이제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진짜 제자가 되면 진짜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완제품을 좋아해요. 이렇게 딱 캡슐 같이 만들어 가지고 평화 그러면 평화가 나한테 싹 들어오고 사랑 그러면 사랑이 싹 들어오게 만드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기쁨 그럴 때 기쁨을 직접 추구하니까 기쁨이 오던가요? 뭐든지 직접. 저는 당구를 좋아했는데 당구를 칠 때 쿠션 당구가 있고 이게 뭐라 그러나 이걸 알다마라 그러는데 뭐라 그러죠? 그냥 치는 거. 예, 그런 거 말고요. 나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믿음은 쿠션이에요. 뭐든지 직접 추구하는 건 다 가짜예요. 내가 직접 기쁨을 추구하려고 그러면 마약을 해야지. 그죠? 그 땅 한 대 맞으면 기쁨이 오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직접 되는 거는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피부도 직접 좋아하려면 주사를 맞으면 되잖아. 나중에 얼굴 이상해지던데. 여기 지금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죠? 이상해지던데. 그러니까 뭐든지 직접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직접 뭐 지방 흡입해가지고 뱃살 빼고 이러면 부작용이 있던데. 운동을 해가지고 뭐 칼로리를 소모하고 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될 때 뭐든지 건강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 보면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종합적으로 해요. work together.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말은 멋있지만 우리가 볼 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끔마다 그 한의학 쪽 가보면 그렇잖아요. 오른팔이 아픈데 왼쪽에다가 침을 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밸런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사실 납득은 잘 안 되죠. 아픈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프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뭘 하면 또 된다 그러는데 난 뭐 그런 치료를 받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말로만 들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합력하여 손을 당해요. work together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진짜를 만드는 과정이 현장 속에서 순종을 통해서 이런 진짜 work together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탄길의 작가 이철한 씨가 있죠. 눈물은 힘이 세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 나와요. 인상적이었는데 사랑을 주는 것도 가족이지만 아픔을 주는 것도 가족이다. 그러니까 가족에서 우리가 사랑을 느끼지만 사랑만 느껴요? 사실 사랑 어떻게 느끼냐면 아픔 때문에. 아픔도 주고 거기서 또 사랑을 느낀대요. 그러면서 인생의 이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기는 사람의 피를 먹으면서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또 개구리는 모기를 먹으면서 또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또 뱀은 개구리를 먹으면서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사람은 뱀을 먹으면서 이건 한국 사람이죠. 예, 한국 사람이죠. 우리가 창세기에 만약에 아담이 한국 사람이었으면은 유혹 안 당했죠. 그냥 먹었겠죠. 예. 사람은 뱀을 먹으며 세계 평화를 지킨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평화는 평화를 통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다. 그 역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빛이 어둠을 통해서 제 모습을 드러내고 어둠은 빛을 통해야 제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평화는 우습게도 싸움을 통해서 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도 보면 그래요. 평화를 얘기한다고 평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갈등 다 하고 난 다음에 평화가 오는. 여러분 유럽이 하나가 됐죠 지금 EU라 그래서. 유럽이 하나가 됐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럽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그래요. 자기네들은 500년 동안 싸웠대. 얼마나 지독하게 싸운 사람들이냐면 100년 전쟁이 있잖아요. 30년 전쟁이 있잖아요. 그 말이 30년 전쟁이지. 얼마나 지독한 놈들입니까? 유럽 사람 진짜 지독한 놈들이에요. 죽어라 싸웠어요. 죽어라.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죠? 알사스 로렌 그 지역 놓고도 뭐 엄청나게 싸웠잖아요. 분쟁 지역 놓고도. 그 다 싸우고 나니까 내린 결론이 뭐예요? 프랑스가 이기고 학대했더니 나중에 복수당하고. 그죠? 또 독일이 이겼다고 또 학대했더니 또 다시 복수당하고. 이런 거 다 하다 보니까 이게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전쟁을 통해 가지고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그거 소용없는 거야. 그래서 평화가 임했대요. 참 묘한 얘기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어떤 때는 반대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요, 그냥 캡슐을 먹듯이 추구하는 거 하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현장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에 제자들 훈련시킨 거 나중에 예수님 다 부인하고 도망쳤잖아요. 헛것이에요? 헛것 아니죠.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진 것들을 통해서 가장 많이 깨졌던 베드로를 통해서 가장 큰 복음의 영광과 깊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워크 투게더라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 따르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문제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넘어져도 유익이고요. 심지어 배신해도 유익이고요. 거기서 도망쳐도 유익이고요. 거기서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냥 안 되더라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그래서 잘 보세요. 믿음 성장이 제일 빨랐던 사람들이 뭐냐면 복음 들고 현장에 갔던 사람이에요. 선교 갔던 사람들이고 순종 현장으로 갔던 사람들이고 뭐 누가 뭐래도 예배 현장에 어제도 저녁 예배 때 출석 불러보니까 뭐 도망친 사람 많다. 그죠? 남아있던 사람이 은혜 받는 거지 뭐 소식 들었던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현장 속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잖아요. 액츠. 성령이 일하시는 거거든요. 성령 행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현장 속에 있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천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한 가지의 메시지. 전도는 현장 속에서 우리를 진짜로 만든다는 거예요. 현장 속에서 만들어진 그 진짜 평화, 그러면 평화 딱 집어넣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통해서 평화를 깨달은 사람이 평화를 심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넬슨 만델라 보세요. 가장 인생의 갈등이 심했고 감옥에서 몇십 년 동안 지내고 핍박당하고 그런 사람이 평화를 심잖아요. 참 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용서를 선포하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갈등 없이 통합을 이루잖아요. 처음부터 평탄하게 평화 외친 사람이 평화를 갖고 오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이해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워크하드 하는 인생이 아니라 워크투게더 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대만 선교도 각 여러 팀들이 각자의 나름대로 열심히 뜁니다. 뭐 성공하는 데도 있고 실패하는 데도 있고 풍성한 데도 있고 또 부족한 데도 있고. 근데 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사용하셨어요. 어떤 때는 엄청 실패만 했던 데가 있거든요. 엄청 실패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원이 돼가지고 지금 그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뿌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워크투게더 하셨다는 거예요. 전도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낙심할 필요가 없고 순종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 전도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핵심은 뭐예요? 주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도 외부에서부터 힘이 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기도는
외부로부터 힘을 받는 거예요. 그게 기도고. 전도 네 의도 가지고 네가 볼 때 이렇게 관상 보고 될 만한 사람도 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너 자신이 전도 대상자가 되고 땅 끝까지 가서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거, 워크투게더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언제나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